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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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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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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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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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거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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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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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9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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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깨끗이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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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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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아무 준비조차 갖추지 못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는 이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조차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의 마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성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영혼과 가난한 영혼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름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고 또한 이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참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피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를 하나님 기다리는 이 한 주간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를 피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 되어 주시고 사공되어 주셔서 풍랑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사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은혜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손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주시리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은혜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손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페이지, 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정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엄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까? 네, 부끄럽죠.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한테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매 마찬가지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늘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은요, 마음과 마음이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으로도 기도는 충분하고 너무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 칼럼에도 잠시 한 문장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웨이터에게 우리 메뉴를 주문하죠. 그러면 메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스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하고 물도 더 필요하고 젓가락이 떨어지면 또 젓가락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마다 웨이터를 불러서 우리가 요청을 하죠.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그런 종류의 대화가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가서 달라고 하는 그런 웨이터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렵고 뭐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귀한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부족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으니, 내가 말주변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니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난주에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기도는 정확한
부족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말주변 없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이 기도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말도 잘할 줄 모르고 기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정말 좋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 그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대화하기 되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막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처지를 막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했던 것을 자꾸 고쳐주려고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실패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충고하고 자꾸 바꿔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야,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너들 한번 이렇게 해봐 하고 괜히 나는 내 힘든 거 참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저 사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한다 그러고 자기 하는 대로 따라하면 잘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마음에 큰 그렇게 대화하면서 풀리는 것도 없는 그런 것은 대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계속 내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과도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에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이죠. 이 마음을 여는 핵심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상처 하나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 그 아픔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은 이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생존 모드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생존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충고해주고 고쳐주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주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많이 힘들었지, 너무 힘들겠다, 야, 기도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서로 처지 다 알거든요. 그 사람도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까 이야기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야, 그런 거는 나 때는 상처도 아니야, 우리 다 그거 겪어갔잖아, 뭐 그걸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런 사람 앞에 와가지고 내 어려움과 아픔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그렇게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왕국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빈들을 초대하고 최고의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 연주단들, 아마 굉장한 장식들 준비를 아마 대단히 했을 것입니다. 다음 왕이 될 왕세자의
결혼식이었으니 그곳에 귀빈으로 초대된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면 자기들의 가문과 그 아이들, 그 자손들도 계속 그런 영광들을 누려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였고, 귀빈으로 거기 초대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이야기는 굉장히 엉뚱한 반응이 나오죠. 이 귀빈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왕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이는 왕이 사신을 보낸 그 사신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신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라고 하죠. 감히 왕의 부름을 거절하고 그 사신을 죽이기까지 하다니요. 보통 왕국에서는 이런 일을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반역이 일어난 자들을 그냥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세자의 결혼 연회에 참석됐다는 것 정말 큰 영광이고 명예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왕의 부름이기 때문에 초대를 넘어서 왕의 부름이죠. 왕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왕을 부끄럽게 만들고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천국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 잔치에 부르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초청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귀빈을, 어떤 준비된 자, 어떤 정결한 자, 자격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거리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라는 초청의 방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의식을 지키면서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격을 갖춘 귀빈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라고 초청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어떤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나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두 데려와서 잔치의 손님이 그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왕세자의 그 결혼 잔치가 성대하게 기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기분이 흐뭇하여서 손님들을 맞이하러 그 홀에 쭉 다니고 있는데 바로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에 굉장히 극적인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데요. 왕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복의 친구여, 어찌하여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왕의 이 혼인 예식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왕의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복을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적용하게 되죠. 근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길 가다가 잡혀온 사람들 아닙니까? 길 가다가 황급히 그냥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아, 왕의 잔치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그 사신들이 종들이 가서 다 끌어온 사람들입니다. 길 가다 끌려온 사람들이죠. 길에서 시장에서 뭐 팔다가 그냥 막 다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한 사람들한테 예복 준비 안 했다고 쫓아낸다니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아니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무나 오라며요. 그런데 이제는 와가지고 좋은 옷 입은 사람, 나쁜 옷 입은 사람을 가리고
나쁜 옷 입은 사람은 쫓아내기까지 한다니 이 이야기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이 적용할 때는 아무나 다 오라고 그래놓고 여러분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또 적용을 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 막 쫓아가다가 괜히 뭐지 에이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죠. 주님 왜 이렇게 앞뒤를 맞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당시 시대의 습관, 관습을 잘 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잔치에 필요한 그 예복은 잔치를 주최하는 쪽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도 왕은 당연히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지 않더라도 내가 입고 왔던 그 허름한 그 냄새나던 그 옷 위에 그 예복을 입게 되면 나의 모든 부끄러움, 나의 모든 허름함들이 다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허름함을, 나의 남루함을 보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면 다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으니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예복 입고 앉아 있기 때문에 다 서로가 누가 더, 이 세상은 다 누가 더 옷만 보고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더 잘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좀 더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급이 자꾸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예복을 같이 입고 있게 되니까 그런 부끄러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한 사람, 이 사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왕국에 들어올 때 예복을 입으세요 하고 예복을 줬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가 입고 온 옷이 왕이 준비해 온 예복보다 더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입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섞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고 왕이 그래도 꽤 괜찮은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자네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구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준비했던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왔던 것이죠. 왕이 다가올 때 그의 마음에는 굉장히 흐뭇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달라. 저들은 예복만 벗으면 다 냄새나는 옷들을 입고 있는데 나는 예복을 걸치지 않아도 이렇게 괜찮은 옷을 나는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왕이 나를 알아봐 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웬걸요? 자기의 이런 생각이 그의 운명을 좌지우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멋진 옷 때문에 왕의 잔치에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 들어갈 때 왕궁 앞에 걸려 있는 옷을 그냥 내가 이렇게 덮어 입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걸려 있을 뿐이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주는 옷을 그저 입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조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왕이 주는 예복이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괜찮다고 싶으면 그 옷이 별로 입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옷이 꽤 괜찮다 싶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라는, 나는 그래도 좀 나라는 약간의 우월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귀빈으로 초청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자격이 없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귀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맹 마찬가지로 초대될 자격조차 없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 옷이 좀 더 괜찮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다.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스럽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려는 이 사람,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좋았다라는 이런 말은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쭉 살아왔던 대로 어느 한순간 나 이제 예수 믿어, 나 이제 교회 가,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말투며 표정이며 삶의 습관이며 내 삶의 가치관이며 내가 더 뭘 중요시 여기는지 그 중요시 여기는 거는 예수 믿고 나기 전과 후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좀 그래도 우린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툭 던져지게 되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입은 옷입니다. 그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옷 계속 붙들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 열심,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자기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지식, 나의 도덕성 이런 것이 자기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나의 신앙의 연륜, 나의 신앙의 지식 이런 것이 나의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십자가에서 주신 그 흰 옷을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내 옷 입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름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나도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가서 즐길 때도 있고 내가 일할 것도 있고 꽤 괜찮아 하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거고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굳이 신앙, 예복 그게 뭐 필요할까?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되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 인생 삶의 가운데 뭐 하나를 내가 이렇게 옵션으로 끼워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빚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더 내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과 내가 구분된다, 차별된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왕이 주는 옷을 입는 것, 그 한 법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삶을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 우리가 언제 한번 위대한 나라, 좋은 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수천 년이 인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본 적이나 우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인류는 서로 차별하고 계급 만들고 지역을 나누며 살고 어느 동네가 비싼 동네고 어느 동네가 위험한 동네고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구분 짓는 그런 체계가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는 그런 가치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체계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든 가치 체계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흰옷, 사랑과 용서의 그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잔치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무심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를 잘 돌아볼 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그 점만한 그 하나 붙들고 인생을 우리가 좀 나는 괜찮다 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게 되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예복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다가는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주님이 하나님이 너 예복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 입고 있는데요. 저 그래도 목사였어요. 그래도 저 장로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야, 너 예복 안 입었는데? 라고 말하면 정말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면 괜찮아 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주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그것이 그 기도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그곳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훈련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그러면 점점점 내가 입었던 옛 가치체계들은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점점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입고 있던 그 옷이 어떤 옷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이 무슨 옷인지 분명히 알아야 내가 뭘 벗어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벗을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흰 옷 입고 천국 잔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매하고 능력 없는 지혜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런 사람과 같이 마치 우리는 예복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양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돌과 같이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기쁨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로 감사로 또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풍요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셔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귀를 기울이시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91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장로 피택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공고합니다. 한 주 전에 공동의회는 공지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공지를 하여 드립니다.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본교의 세례교인, 입교인이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석한 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어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가 택하는 일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거와는 종류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우리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제 형태가 사람들이 일꾼을 이제 뽑아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 형식은 취하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다이내믹이나 그 안에 들어간 그 뜻이나 일어나는 일들은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물어야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런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일주일을 잡은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직분자를 세우시는 그 뜻을 묻게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사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물으면 전혀 엉뚱한 데 갔다가 묻는 거라는 얘기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물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딱 한 사람 마음만 톡 건드리면 온 공동체가 난리가 막 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 과정을 잘 거쳐오면서 교회가 훨씬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사실 제가 참 많이 좋습니다. 일꾼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죠. 공동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께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수군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이 일을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을 일주일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적어놓은 쪽지 하나를 안 들고 왔는데요. 총회 헌법 50몇 종가 거기에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그 공고 게시판에 공고나인데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장로 후보자는 김종은 집사로 저희가 택하였는데요. 택하는 방식은 노회의 허락을 받고 당회가 결의하여서 후보자 한 분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짧게 생각한 과정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서 노회에도 갖다 묻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도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이것이 이제 당회가 결정하고 하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결정 가운데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쁜 일들을 우리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방식이나 과정들은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그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선거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여서 선거 방식은 밖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바우 선교도 우리가 지난주에 전체 교회와 함께 이제 교회 협의를 이제 하고 저희도 6월 넷째 주에 함께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지역에 있는 클리브랜드 한미 장로교회와 올해는 같이 연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저희 비행기 일정이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어려워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연계하여서 그 다음 SFC 수련회가 서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가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좀 그런 방식으로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좀 의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식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강의실에 좀 모이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아이들 선교와 또 그 다음 SFC 수련회를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가 혹시 광고 빠진 거 있나요? 다음 주 목장 모임 있고요. 또 빠진 거 있습니까?
부흥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교실 가도록 하겠습니다.